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적인 의미에서야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수장절,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곧 추수에 대한 감사죠. 이걸 오늘 우리 언어로 바꿔놓는다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동안 주신 게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것과 보호해 주신 것과 인도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파송했다고 그러죠? 바구니 하나씩 안겨서 하나는 그 기도를 받되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는 바구니, 하나는 감사를 담는 바구니.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냈는데 소원을 담는 바구니는 아직 지구의 반도 돌지 않았는데 가득 차고 넘쳤는데, 감사에 대한 바구니는 아무리 몇 바퀴를 돌아도 다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화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더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먼저 떠올려집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먼저 떠올려집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흥미진진하게 하는 얘기는 군대 갔다 온 얘기고, 군대에서 잘했던 얘기가 아니라 힘들었고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것. 노인들이 모이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서로 모여서 하는 게 노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를 떠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병원문에 딱 들어가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병실에 들어가면 아파서 누워서 힘들어하는 핏기 없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암 환자의 그 프로테즈가 4명당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사회 배수를 한번 성가대에서 번호를 한번 해볼까요? 신현남 권사님부터 번호 2. 예, 그럼 넷은 암 그러시면 됩니다. 암. 또, 예. 암. 예. 또. 아유, 왜 재수없게 나한테 암이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4사람당 한 사람이면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서 고통받고 힘들어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술 조절을 못해서 강제로 가족들이 그 술 중독 때문에 그 다스림 받지 못한 사람을 신고를 해서 강제로 병원에 이송해 지금 철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조절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 있는 병원을 정신병원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도 철장으로 갇혀져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한 환자가 나는 링컨이다,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다고 그러죠. 참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던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심장이라도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일들은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멀쩡한 거, 조금 좀 화를 내고 조금 좀 낙심은 하지만 그래도 멀쩡한 거 감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모두 기차에 실려서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새 그 탈북민을 가리켜서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세터민으로 온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글 올린 걸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가장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북한에 2천만 동포가 있습니다. 그 2천만 동포가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똑같은 생명인데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지금 고통받고 배고파하고 참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별로 감사거리가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벌레 씹은 얼굴, 그런 표정, 아니 무감각한 표정,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이렇게 멍 때리기, 그런 얼굴도 계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듣고도 반응이 없다면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 이 여인은 삼중고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 사는 건가? 못 보지요, 못 듣죠, 말도 못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숲속에 가서 뭘 봤냐고 그랬더니 뭐 별로 본 거 없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야, 뭐 보고 왔냐? 뭐 별거 없던데? 뭐 별거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지금 무표정 얼굴처럼. 별거 없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 멀고 귀 먹고 입 닫힌 헬렌 켈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눈 뜨고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말할 게 없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33년 1월 달 애틀랜틱 먼슬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그가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은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1933년에 올렸는데, 여러분, 이때는 미국이 그 대공황에 빠진 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눈 멀고 귀 멀고 입 닫힌 이 여인의 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글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죠.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으로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 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가 깨우쳐 준 것은 1930년대 큰 환란에 빠졌던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에 적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로 하여금 와서 강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지에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강연을 하다니, 말을 해야 강연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강연을 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그가 어떻게 강연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앞에 서서 옆에 설리반 선생님이 서 있고, 설리반 선생님이 손바닥을 내놓으면 거기다가 손으로 글을 쓰고, 그거를 읽으면 설리반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러면서 그는 각지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할 줄 아십니까? 볼 줄 아십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옥 자식이 될 것인데, 인간의 상식이나 노력이나 연구나 어떤 증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 구속의 비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자이신 날 이 땅에 보내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속받았다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비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불평할 거리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감사는 바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나가서 천국에 내 상급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쌓여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신약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에는 아주 강력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도 유명한 교도소인데,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봅시다. 별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지금 자유한 나나 죄질을 따져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순간에 열받으면 살인합니다. 욱하는 기질 때문에 살인합니다. 옆에 뭐가 잡히기만 하면 바로 휘두르게 되는 게,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한 그나 아직 실천하지 못한 나나, 여러분, 그 혈기가 드러나고 저거 그러면 나는 아직 실천하지 못한 건데 실천한 사람이나 나나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가 구속받았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좀 이상한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설교 중에 추수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먹먹해진, 또 정말 멍한 우리의 가슴에 짧은 몇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감사를 올립시다.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 공급, 인도, 보호하심.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올려보십시다. 1년 동안 교통사고 한 번 없었다면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사고 중에서라도 나를 지켜주셨다면 감사 아닙니까? 고난과 아픔, 넘어짐, 부채,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나를 버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병원같이 그렇게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내서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반주 좀 해주고요. 반주 좀 해주고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곤소곤 거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구약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 가슴이 살아나도록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몸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린 존재조차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힘들고 어렵고 낙심 좌절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정말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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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릴 감사는 신약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며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씩 조금씩 쌓아나가게 하신 그 상급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몸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가슴을 열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그 면류관과 상급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이 10개, 100개, 1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할 수 없음은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크고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정과 의지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고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존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추운 데서 더운 데서 새벽같이 밤늦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충성하거나 헌신한 모든 땀방울들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고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 오늘 진정한 구약과 신약의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예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진정 감사가 이 시간 우러날 때 여러분이 준비한 신앙 고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589장을 부르면서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중심으로 진실함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금위원들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으니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하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길 열어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음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백성들의 삶을 저들의 숨결까지도 보호하시고 저들의 잠자는 시간에도 보호하시며 저들의 일하는 시간에 동행하시고 저들의 길을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김영태 권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 지난주 설교 제목 다 잊어먹었죠? 잊어먹어야 또 제가 또 생각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난주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공통적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절기였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를 법으로 지정해 주셨을까? 자, 그것은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아는데 불신자들은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수고하고 참고 견딘 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사한다면 자기에게 감사하고 그는 자기를 오히려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거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게 돼 있고 내가 거두지 못했으면 그는 열등감에 빠지고 좌괴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게 그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숨결에 넘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녁에 누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감사드리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기억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감사인데 그것은 바로 수장절,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하고 하는 감사. 한 해 동안 지은 농사에 대한 감사지요. 저장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감사는 바로 이 육적인 추수가 영적인 추수로 바뀌어지면서 완성된 신약의 감사는 내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늘에 내가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땀과 수고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미리 앞당겨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신약의 추수감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고백과 더불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하늘에 상급 쌓인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저금 통장에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급이 뭐가 쌓였는지 내가 지금 하늘에 천국 창고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두셨겠다. 어떤 멸류관을 주셨겠다.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별로 없다는 표정 같은데 여러분 만일에 없다면 만일에 천국에 상을 쌓아놓은 게 없고 주님이 나를 지금 버리지 않으신 것만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약의 추수감사는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추수감사는 못한 거예요.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하고 하는 감사잖아요.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제목으로 감사하신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끝냈는데, 그렇죠?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은 게 없다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드린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내년에는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이것만은 주실 거다, 이거는 인정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급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쌓아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 끝말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상급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면 거긴 좀과 동록도 없고 거기엔 도둑이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둑이 횡행하고 언제 없어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파트가 아마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를 생각해 보니까 그 아파트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가 다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고스란히 그걸 또 책임을 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쌓아오는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임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우환과 질고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점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도 못하는 그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삼층에 있는 교우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만일 3층에 계신 분들 아멘 잘 안 하고 그러면 3층을 폐쇄하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자리도 많이 남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들을 가질 때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는 것을 과연 얼마만큼 행함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를 보면 누가 100명이 보든 1000명이 보든 신부로구나. 신부로구나. 신부에게 그 드레스는 신부를 상징해 주는 옷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마포 옷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구원의 옷을 입을 때, 그럴 때 저는 하늘의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 세마포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언어로 나타나고 손으로 나타나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를 다스리고 게으름을 정복하고 미련과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히 자기를 부정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세마 보옷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도 생명의 면류관을 쌓는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행위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는데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지금 참고 견디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 모든 눈물들,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주님이 꼭 끌어안아 주신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게 있어야 눈물을 닦아주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게 없는데 무슨 눈물을 닦아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꼭 안아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파해보고 통곡도 해보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여러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려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게 뭘까? 저는 이미 100일 잔치를 다 한 분들, 돌잔치를 한 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100일이나 돌잔치를 가보면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찡찡거리는데 부모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죠? 부모는 화려한 옷을 입고, 애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아기 한 해 동안의 영상들을 다 펼쳐 보여주면서 풍성한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그 아이는 뭘 할까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100일 잔치나 그런 돌잔치 하는 것보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인도에 망고나무 한 자루 심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3세계에 어려워하는 그런 지역에 조금 더 보태서 교회 하나를 전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인도를 데리고 가서 내 100일 잔치 또 내 돌잔치 때 그 비용 아껴서 심어놓은 이 망고나무가 이만큼 자랐다. 그 교회가 이 교회다. 이 교회는 너의 그 어린 시절에 내 이름으로 건축한 교회가 이 교회다. 여러분, 그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의 상급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갑잔치야 뭐하고 칠순잔치야 뭐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저기 그 해장국밥 한 그릇으로 그냥 같이 나누고 허허 웃고, 오히려 그 돈 아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겠습니까? 결혼식 너무 어마어마하죠? 정말 결혼식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저는 결혼식 가서 늘 밥을 먹긴 합니다만은 이 밥이 또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되겠지? 이거 생각하면요, 그렇게 받는 놈들도 잘못된 거고 내는 우리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밥 한 끼 5만 원 6만 원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혼식은 간소하게 차리고 둘이 하나 된 기쁨을, 의미를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교회 학교에, 학생부, 대학부에게 또는 선교제에, 여러분 그래서 내 흔적을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진정한 그 결혼과 가정생활 하는데 얼마나 뿌듯함을 주고 의미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돈 쓰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시간을 쓰는 방법과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상급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이미 면류관을 주셨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요한 이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면류관을 받은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술과 담배, 맛과 멋, 노래와 춤, 사치와 향락을 따라가면 하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여기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좀 중요한 날이다, 좀 큰 날이다 그러면 크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우린 거기다 신경을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맛있는 데로 가면 몸만 망가져요. 집에서는 밥 조금 먹고 건강관리하는데 그런 데 가면 폭식을 해가지고 몸 망가뜨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모아둔 거 한번 여행 가서 다 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김 목사님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대학부 모임입니다. 제가 옛날 혼자서 부목사님 없을 때 혼자서 대학부, 학생부, 교회학교 다 끌어가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열심히 내자. 그래서 대학부 아이들 일일이 문자도 보내고 2번씩이나 보내고 전화도 걸어서 권고를 하고 만나서 밥을 사먹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주 그래도 많이 모이겠지, 한 10명 모이겠지 하고 모였는데 6명 모였어요. 6명. 얼마나 속상하고 좀 안타깝고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정말 서운하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그렇게 모이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모이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과제가 있어서 프로젝트 때문에 논문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가도 이 변명이 여러분 통할까요? 인정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너는 나를 항상 2번째로 놨지? 넌 회사가 우선이었지? 넌 네 자식이 우선이었지? 넌 부모 말이라면 그게 우선이었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급과 그런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하게 청합니다.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면류관,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분명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당신이 전도하고 양육하느라고 애쓴 그 영혼들, 그게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 상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영원 구원을 통해서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상급은 두 번째고요, 상급 받는 건 두 번째고요, 너 전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한 선자에게 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백성들 전체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그들을 깨워야 될 파수꾼으로 너를 세우겠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넌 꼭 죽으리라. 악인이니까 넌 그 네 죄로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을 한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칼을 한 땅에 보낸다고 그러자. 그런데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파수꾼을 삼았다. 근데 그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를 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값을 받을 거다. 그러나 그 피가 내가 그에게 경고를 했으니까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만일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나를 파수꾼으로 어디에다 세웠을까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어디에다가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이 우연한 직장일까요? 내가 선택한 직장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으로 파수꾼으로 보낸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그들을 깨우치면, 내가 그걸 전하면 내가 너에게서 빚값 찾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죄값으로 죽겠지만 내가 그 빚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을 주님이 파수꾼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은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그 빚값을 나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돌아보십시다. 그건 바로 나에게 맡겨진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집사님에게 아드님 언제 교회 나올 겁니까? 언제라도 나오겠죠. 언제라도 나오겠죠. 여러분 언제라도 나올까요?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다. 괜히 내 곁에 이웃들이 있겠습니까? 괜히 선후배가 연결됐겠습니까? 주님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각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살아 생전 너에게 박윤관 목사를 보내 내 대신 너에게 할 말을 수없이 전했다. 그런데 너는 내 말을 신중히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대 앞에서 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유합니다. 지금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서서도 거절할까요? 내가 내 종을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낌없이 전했다. 그런데 너는 그 말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를 교회 성도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또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나는 그들이 거절할까 봐. 그 사람 워낙 강한 사람이라. 그 사람 고집을 써서 말도 못 붙이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못한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그들이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돌팔매질하고 소금을 뿌리고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우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그건 그의 책임이고 나는 전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 눈치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에스겔에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런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넌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네 얼굴에 철판 깔아줄게. 네 얼굴에 화강암으로 네 얼굴을 가려줄게. 그러니까 넌 가라. 가서 전해라.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줄 테니까 화강암 돌판을 깔아줄 테니까 가라고 그럽니다. 우린 때로 그러죠. 낯짝이 두껍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뻔뻔스럽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는데 그들에게 경고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화강암을 가려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약의 감사절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고 멸관을 쌓아놓고 감사하고 미리 앞당겨 감사하는 것이 신약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물로 예배로 삶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시험과 유혹들을 싸워서 물리칠 때 상급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고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돼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할 때에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영혼을 구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추수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